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는 모두 이방인과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방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되셨다는 거죠. 반면에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앞에 나오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구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이것은 주의 자녀들, 유다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손을 폈다는 것은 초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늘 손을 펴고 주의 자녀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주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방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되고 이방 백성을 들어서 자기의 백성을 치게 되셨는지를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더 정확히는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연예인을 하는데 아주 배우로서도 이렇게 주목받고 각광받기 시작을 막 하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갈라디아서 이 배우를 하니까 암기력이 좋아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통째로 다 암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절을 암송하기로 했는데 그걸 통째로 다 외웠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다 암송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팅을 했는데 일종의 선이 된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굉장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남편의 집안도 대단하고 그리고 무슨 검사 출신의 변호사고 그래서 만나는데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몰랐는데 서둘러 결혼을 하고는 낯빛이 점점점 죽어가는 거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인가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결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내몰려서 부모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기정사실화해서 몰고 가니까 자신이 뭘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닌데 이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삶에 이제 많은 생각이 이 생각이 들고 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떤 생각이 옳은지를 잘 모르겠는 그 상황에 밀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늘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대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진 일, 내 마음에 결단한 일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납득시키고 우리 마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하는 게 생각의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고 삶으로 살고 그 삶을 살아가면 생각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내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뇌의 정확한 구조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에요. 근데 근대에 와서 인간이 이성의 시대가 되면서 그 프로세스를 정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생각에 따라서 그 마음이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삶이 복잡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숲속에 있는데 갑자기 마운틴 라이온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문명 세계에서도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앞에 방울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저 방울뱀은 얼마나 독이 셀까? 내가 과연 도망갈 수 있을까? 도망가는 게 좋을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지? 우리 아침에 괜히 나왔나? 산책을 나오지 말걸. 내가 와이프가 산책 가자는 말에 혹해서 또 따라 나왔다가 독사를 만났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나요? 우리 심령 가운데 뛰어, 도망가 이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오지 않고 도망을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야, 그 독사 진짜 독이 많게 생겼네. 마운틴 라이언을 쫓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정확한 사고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것, 이것이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늘 옳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죠. 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주님을 늘 화나게 하는 백성들, 그것이 유다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벽돌 위에 분향한다는 것,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바벨론 같은 데는 돌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지구라트나 제단을 쌓았던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벽돌은 그 안에다가 진흙으로 만드니까 이런 우상을 새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심지어 돌도 아니고 다듬은 돌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다듬지 않은 돌을 구해다가 제단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절대 우상을 새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자체를 꾸미지 말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에 주님을 자신의 경험과 사고 안에 가두고 그리고 그걸 우상으로 꾸며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이 벽돌을 안 좋아하고 주님이 만든 그대로의 돌 위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반대로 하는 거죠. 서구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그 멋진 제단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저런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심껏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멋있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막 꾸미는 거죠. 강대상을 좀 멋있게 바꿔야 되겠어. 카펫보다 바닥을 우드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좀 성전이 좀 밋밋하지 않아, 예배당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꾸미는 거죠. 주님이 꾸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신령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4장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도 이런 걸 하죠. LA 같은 데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홀령을 소환하는 거죠. 일본도 한국도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하는데, 무덤 사이에 앉은 죽은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졌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앉아서 그 영을 불러내는, 접신을 하는 그런 것이 이 유다왕국의 말기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래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은밀한 처에서 밤을 지내며 토굴 같은 걸 파서 거기에 우상을 두고 거기에 앉아서 신령한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계룡산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좀 덜하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계룡산에 가면 완전히 계곡마다 이런 제사상 같은 상으로 뭐 이런 계속 뭐 여기저기 토굴이 있고, 신령한 산에서 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신을 찾고 신을 경험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심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영이 깨어나면. 문제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홀령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그 돼지고기를 먹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 돼지고기는 아수르나 이런 그 종교에서는 허용하는, 제단 음식으로 허용하는 것이었고 유대에서는 금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섞어서 쓰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맛있죠.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돼지고기를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개종할 때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해서 먹지 않으면 죽이고 먹으면 살리는, 뒤에 이제 그런 시험이 있을 만큼 이런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완전히 무너진 야훼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방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거룩하다, 너희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미운 거죠.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를 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보기에 가증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만 안 해도 좀 덜 미울 텐데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라는 말이 이게 아프라는 말인데 이 안에는 분노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 분노의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 주님이 그 분노가 하루 종일 분노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것이 앞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자신이 왕이 얘기하는데 그때 무슨 매스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다 왕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죠.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시를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서 세워서 이것이 왕의 이야기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되물릴 수 없는. 주님이 그것을 똑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64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를,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주님,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주님은 잠잠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그것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물릴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주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주님을 모욕하는 길이라는 거죠. 마치 주님을 더 위하고 더 정성껏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나 너희가 지은 죄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와 너희의 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왜 내 죄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가 아닙니까? 이제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와서 성전을 찾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너희의 죄가 너희의 조상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큰 영적인 묶임 가운데 묶여 있는 거죠. 자랄 때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딸들은 결혼해서 10명 중에 20명 중에 19명은 남편에게 학대받는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묶여 있는 거죠.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매일매일 다짐했는데 만나서 살아보니까 한 10년 살아보니까 세상에 아버지도 이런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 쌍둥이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묶임이고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인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조상들의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다 한 덩어리인 거죠. 주님이 이것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그 묶임에서 자유롭거나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떳떳해. 나는 떳떳한 사람도 없겠거니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가 조상들의 죄와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것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그 능력을 늘 붙잡고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겁니다. 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젠 반대로 축복의 자녀로,
네 조상의 축복이 너에게 있다. 다윗의 자손의 축복이 너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님에게서 얻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아이고 이제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내가 뭘, 천만의 얘기입니다. 영혼을 사는데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단을 주님 앞에 쌓을 때까지 기도로 지켜야 하는 부모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소명이고 더 큰 신앙의 도전인 거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부모인 겁니다. 그런 부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가시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것은 두려운 말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이 보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이제 끝인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 죄를 받지 않는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포도가 상해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멀쩡한 포도가 있고 포도 속에 포도즙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마치 상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9절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큰 징계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씨를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씨들, 남은 자들의 역사를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명이죠. 이 산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시온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 가보면 굉장히 야트막한 언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평지에 있으니까 산들이라고, 주님이 세운 기업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얻을 자들이 주 안에서 나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는 택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는 10절에 사로는 양떼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땅이죠. 아주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랍니다. 그리고 아골은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는 건 슬픔을 상징하는 거죠. 아픔과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론의 양떼우리가 되고 아골에는 소떼가 눕는, 좋았던 곳, 우리에게 아주 좋았던 곳도 좋아지지만 우리에게 나빴던 곳이 좋았던 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몬트레일을 축복하니까 카멜은 원래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더 잘 살게 되는데 살리나스가 카멜보다 더 부자 동네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비유가 좀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고 사론에는 양떼가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축복의 사역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푸며, 우상의 이름인데 우상이 이방 신이죠. 근데 이름이 가시예요. 행운을 불어주는 신인데 시리아의 신이라고 하죠. 포도주에다 꿀을 타가지고 항상 분양을 받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무니라고 하는 것은 그 운명의 신이라고 하는데, 무니와 가시, 그 당시 아주 유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대상인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고 늘 행운을 비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축복받는 자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건 칼에 붙일 것인지, 붙이다는 말이 마니티라고 하는 말이고, 뉘에 나오는 문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메나라고 하는 말인데, 둘 다가 원뜻이 마나라고 하는, 붙인다고 하는 뜻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의를 찾아 내가 너희에게
칼을 무늬로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우상을 구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무늬를 찾으면 무늬를 주마. 그런데 그 뜻이 바뀐 거죠. 너희가 행운의 신을 찾는데 그 대가로 칼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응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늘 축복과 이런 큰 징계가 함께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 은혜와 저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축복을 붙잡는 그런 이 새벽과 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서 늘 보이지 않는, 늘 내면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음에도 우리가 자꾸 영을 닫고 마음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고, 마음의 아픔이나 그 슬픔이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만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그 두려움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매일 듣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도전에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만 이제는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 것임을, 이제는 그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생의 앞에 서 있는 삶이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사오니 주 아버지여,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